네,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라가 신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스가랴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결정하기까지 좀 약간의 고민과 갈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사랑이라는 말이, 애국이라는 말이 다소 정치적인 이슈에 속하는 용어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입장을 좀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조금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나라 사랑이라는 애국이라는 주제를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어려움은요, 저 스스로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시민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그 답을 찾지 못했던 데 저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국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성경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속한 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확증된 답을 제 안에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토대에 근거한 것인가? 좀 이거 고민한다는 자체도 좀 여러분 생각하시기 약간 의아스럽죠? 그걸 왜 고민하고 앉아있나?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토대에 근거한 가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인 가치인가라는 의문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경우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증거하는 바른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드셨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우리가 뭉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봐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냐가 하는 말을 좋아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뭉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냐를 좋아하지, 아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심하게 말하면 매국노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진실은 누구의 편이었나요? 예레미야의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꼭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애국심이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과연 애국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스스로 계속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에게는 나라 사랑에 대한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만약에 지금 일제강점기나 아니면은 한국전쟁 같은 그런 시기에 있다면 당연히 나라를 되찾기에 힘쓰고 우리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적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처럼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고 또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라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한때 과거에는요, 나라의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나라 사랑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군사부일체, 나라의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개인보다는 전체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 전체를 위해서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될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그것을 과연 나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의 유익인 줄 알았는데,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작은 개인이 희생한 줄 알았는데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 몇몇 특수한 지도층의 유익을 위했던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이 감당해야 될 만한 하는 그 희생이 너무 컸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과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성경의 근거에서 나라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 안에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의문점들을 좀 화두로 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성경에서 왜 나라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상고해보았던, 말씀을 찾아보았던 약간의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완벽한 이 성경적인 대답을 제가 딱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해왔던 그 흔적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길을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때, 또 한국 전쟁 때,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이곳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뜻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을 필요한 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에 두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4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전반에서 우리를 모태가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우리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 대한민국에 심으셨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성경적인 근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우리를 빛을 키는 이유는 말 아래 덮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소금을 쓰는 이유는 짠맛을 내기 위해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향기, 맛과 빛과 소금이 맛을 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선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이제 나가고 나서 예수님, 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네가 보냄받은 그곳, 네가 심겨졌던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주 예수를 알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이유가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자유함을 얻을 기회가 있거든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냥 종으로 지내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유인, 종을 부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애써 종이 되지 말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대한민국, 대전,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한 말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이제 대한제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쯤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때 선교사님들의 눈에 띈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서 신분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술에 쪄들어 있고 줄담배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또 그 첩이라고 하죠. 첩을 두고 또 그런 문란한 관계가 있고 또 심지어는 아편도 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정한 것이 이제 믿는 자는 술과 담배를 금한다. 있던 첩도 내쫓아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바로 잡혀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된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나라 가운데서 이 나라의 쓰임,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하며 주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요, 최고의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립운동기에요.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에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1,6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1.5%에서 1.7%는 약 20만 명의 수치입니다. 1,600만 명 중에 20만 명. 굉장히 제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죠? 20만 명.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요,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인은 많은 부분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깨어 있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적은 숫자였지만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얼마 안 되는 비율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사실적으로 누구나 다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그냥 인구 안에 있는 그 비율이 그대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역할에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신을 주셨죠. 그저 사랑으로 주셨죠. 이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삶을 포기하면서도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신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값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그 사랑은 없죠. 예수님은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요. 우리도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할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지었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정치 참여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뭐 소신과 가치관이 있겠죠.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갖고 정치적인 참여,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정치를 좀 보니까요, 약간 연예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각자.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이 이겼다, 뭔가 좋아하고 우리 편이 졌다, 우울하고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서로 팬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승리의 어떤 희열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싸움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향한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 의식을 갖고 맹목적인 추종 혹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견제하고 격려가 균형을 갖춘 정치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해서요, 나의 생각, 나의 소신, 나의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가치의 기준을 갖고 우리는 선택하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복음 전도를 캠퍼스에서 금지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도 우리나라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죠. 그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생각은 다를지라도 성경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의 그 가치 판단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의 참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치인, 이 나라의 위정자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2절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된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뭐 당장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내 생계가 당장에 급급하다면 우리는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일을 좀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서 당장 피난길을 떠나야 된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셨지만 선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권을 잃어버리셨다는 이야기도 혹시 2부 예배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도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없다면 우리가 쉽게 어디 외국에 나서 복음 전하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선교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쓰임의 자리에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참여를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요, 내가 가진 정치적인 소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성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위한 기도의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해야만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살아가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는요, 실제로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유흥과 향락에 젖은 문화를 사라지게도 하고요, 또 패배의식,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면 정치 경제 시스템은 선진화되었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그에 좀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다, 못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20년 동안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0년 정도 들어보니까요, 20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들은 것만도 최소 20년인데 약간은 핑계처럼 느껴집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했나? 급속한 경제 성장 가운데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못 받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더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에게 사실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엄연히 말하면 없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예수님은 성실 납세자셨어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됨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각종 법규라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본다고 주황선 넘어서 유턴하고 또 누가 안 본다고 쓰레기 길에 버리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도록 이 세상의 요직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요, 신앙에 대한 영역을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셔서 이제 동유럽의 그 난민들이 술과 마약으로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그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그 찌들어 있던 모습을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와서 그 모습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술과 노름과 첩을 두는 관습으로 피폐하고 쩌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발 맞춰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우리는 점점 세상의 가치관의 공격이 커지죠. 그런 와중에도 영적인 전사들을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죠. 내 시장은 미약하였으나 과연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미약해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끊임없이 양육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로서 앞으로도 이 자유 주권을 가지고 무궁히 강성한 나라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여서요, 사람들이 지나간 그 자국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믿음의 대로가 이 나라 가운데 깔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이 반세기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나라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심어주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방법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앞으로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끝을 맺게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리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